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다윗이 그 노년에,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그 노년에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제목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뽑아가며 이 찬양할 이유와 또 자기 삶에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쭉 열거해 나가는 것이 이게 시편 103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제목으로 또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 시편 103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쭉 열거한 것이 그게 바로 시편 103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는 다윗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돌려드릴 것을 권면한 이 다윗의 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담긴 시편 103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어떠할 때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0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찬양해야 할 때인가 하는 또 우리의 찬양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시편 103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때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할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인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3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찬양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무턱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마치 폭군처럼 인생들의 찬양을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찬양을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자, 유대의 랍비, 그러니까 유대의 선생 중에 아주 유명한 선생이 바로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카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캄캄한 밤이 되자 이 아카바라는 이 랍비가 오두막 한 채를 발견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램프를 켜고 쭉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후에 바람이 슉 하고 불어가지고 그 램프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 그냥 자야겠다 하고 할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리가 와가지고 그 오두막을 지키고 있던 개를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그냥 물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 아카바 랍비가 이제 홀로 토덕토덕 걸으면서 당나귀도 없고 개도 없으니 내가 이 여행을 어떻게 할꼬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잊고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그 전날 밤에 도적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전날 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도 그 도적들에게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에 개가 살아있었다면
그 개 짖는 소리에 틀림없이 도적에게 또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도 역시 소리를 잘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동물이니까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도적에 발견되어서 나도 죽었을 것을, 나는 개도 죽고 당나귀도 사자에게 물려가고 램프도 꺼졌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또 원망을 했지만은 그 덕택에 내가 이 도적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그 유명한 그 라비 아카바의 그 여행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랍비는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음을, 그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중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적절한 은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시편 203편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찬양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열거한 그 찬양의 또 감사의 제목이 뭐냐? 자, 그 3절에 보면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5절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5절에 청춘으로 새롭게 하셨기에, 또 6절에 핍박자를 신원하시며,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얘기죠. 신원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7번째 7절에 진리를 계시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째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째 13절에 보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자, 가만히 찬양할 이유를 쭉 열거해 보니까는 그렇게 쭉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고, 또 인생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은총을 인하여 인생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찬양에 또 경배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참으로 제약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찬양할 자의 자세가 뭐냐? 자,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자,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 자,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지약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시로다. 자, 그렇죠? 만약 우리 인생이 죄악 그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까닭은 인생은 하나같이 죄인이요 또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결코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로 인해서 비로소 인생이 구원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원받는다,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로 함께 은택을 얻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것을 바로 은혜의 구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임을, 그걸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의 그 모든 제목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 베풀어 주심,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찬송가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그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로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되죠. 자,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9절에 죄인을 징계하시되 그것을 늘 계속하지 아니하시기요. 또 10절로 11절에 죄대로 우리를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또 12절에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되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또 13절에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또 14절로 16절에 인생의 체질을 깊이 하시고 유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를 체율의 은총이라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복되고 값진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겠죠? 19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윗의 찬송은 절정에 이르러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천군 천사를 불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자, 이는 그의 찬양을 돕는 천사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도 돕습니다. 또 우리 기도에, 우리 감사에 여러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도 천사가 도와요. 맨 천사는 뭡니까?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옆에 있어 우리의 찬양을 돕는다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도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을 예수님께서도 정말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힘을 팍 보태줘서 그 찬양의 능력이 있도록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 저기 청도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땅 내놓으라고 그 동네 그 이영재 저기 뭐야 이름조차 잊어봤네. 그 땅 주인 한 사람이 지역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 대문을 막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택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 찬양하는데 정말 천사들이 옆에서 돕는 것 같아요. 찬양에 막 힘이 주어지고 찬양에 막 감동이 주어지고 밤이 맞도록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름이 생각났네. 그 청도에 꽃동네라고 하는 종합 학원을 운영하는 이종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자기가 나에게 기증하겠다고. 아니 그 전날까지 깡패를 동원해서 당장 철거하라고 막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그리 변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돕는 천사들이 아주 한밤에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그날 밤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밤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왜? 대통령은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모든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데를 다 장악을 해요. 계엄령이 선포될 때는 평상시에는 경찰력으로만 나라를 또 치안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도저히 행안부의 경찰력으로는 국정을, 국가의 치안을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이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건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했죠, 지금. 정말 대통령이 말대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사도 탄핵을 하겠다, 판사도 탄핵하겠다. 계속해서 좀 탄핵을 해요. 감사원장도 탄핵, 정당한 이유 없이 막 계속 탄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행안부 장관도 탄핵하겠다. 경찰력이 행안부에 속인데, 그러면 탄핵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가 돼요. 대통령 판단은 이렇게 야당이 다수 국회의원의 숫자로 계속해서 탄핵을 하다 보면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되어 있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 법으로는 국회의원 참석 과반수에 또 가반이 넘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또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190명이 또 새벽에 국회에 모여서 해제 동의안으로 냈어요. 그래서 또 4시쯤 돼가지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해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걸 뻔히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고, 또 야당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은 다수 의석을 가지니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그걸 또 한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 중에 국가가 위태위태합니다 하고 제가 주일 목회 기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이게 지금 계엄이 선포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이게 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탄핵을 남발할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헌법에 보장되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자기들의 쟁점, 자기들의 이념 성취를 위해서 자기들의 야당 대표가 지금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그걸 갖다 반발을 해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이나 또 그걸 가지고 탄핵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럴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나 이건 진짜 둘 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고 국가를 우습게 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참 이런 것에 국민들이 정말 어떤 판결, 그저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한쪽으로만 몰려가나, 대화도 안 돼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념 성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같았으면 계엄령 선포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국회에 다 잡아들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해프닝이에요. 다 뻔한 것들 가지고들 지금 세계에 조롱거리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탄핵을 남발하는 유일한 국가, 전 세계에서 계엄령 선포 사항이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런 국가,
이게 전 세계의 그 망신이에요. 지금 전 세계로 누수가 다 나갔어요. 지금 지난 밤 사이에. 참, 이 대한민국 이렇게 낙후된 정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내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권한은 하늘의 천사를 우리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남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천사들을 우리는 어느 때 동원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동원하시고 우리의 정말 찬양에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라,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돕는 천사들이 있어 힘을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생이 죄를 안고 사는 한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죄의 종로를 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야, 자비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찬양을 놓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의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다윗을 다시 강건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들어가시겠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 범죄자와 같은 자들, 자격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덤벼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갈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연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들 이익을만을 위해서 현안되어 있는 저 정치인들, 자기들의 입장만을 위해서 아버지 현안되어 있는 저 한심한 사람들, 아버지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아버지 그 충성된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념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아버지의 세우심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그 은총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아버지 참된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은총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